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전쟁의 승리를 주셨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 백성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두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신앙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죄인들을 위해서도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이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아가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셨고 희생제물로 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같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할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될까요? 첫 번째, 미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잘못된 길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길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까? 올바른 길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언제나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돌보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돌보아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걱정했습니까? 입을 것을 걱정했습니까? 신을 것을 걱정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15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성경을 짜고 또 짜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66권의 성경을 한 절로 요약을 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셨습니까?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하신 외아들을 죽음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신의 계기로 삼지 말아야 되겠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가 되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따르며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원히 거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 예,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우리는 살다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처소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 17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같이 살 집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집이요, 어떠한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이에요. 영원한 안식처가 될 집이에요. 이 집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살자, 이 집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은 어디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은 어딜까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은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42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요, 온통 벽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진주로 문이 되어 있고 정금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은 우리가 영원히 그할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집. 유한한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따르며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이러한 영원한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다시 한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로 가는 길. 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아름다운 집,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또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문을 열고 나오면 또 뭐예요?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길을 가면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가면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완벽함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똑바로 가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똑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가고 신앙의 길을 똑바로 가고 축복의 길을 똑바로 가고 사명의 길을 똑바로 간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길을 똑바로만 가면은 항상 그 길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어떠한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무 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몇 개를 내라고 했습니까? 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을 닫아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노아가 닫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닫자마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닫으면 열자가 없는 것이 바로 누구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문이에요. 천국의 문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공부했죠? 성막의 문이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풍파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끄떡함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끄떡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장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92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리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리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길을 계획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나의 길을 내가 계획하고 가더라도 헛수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분명하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나의 뜻에 따라 나의 길을 따라오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걸어갈까요?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길, 어떤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길,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똑바로 한 길을 바라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신 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따르며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처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그 사랑 안에서 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르러 가는 성도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세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죽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희생제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면 주님을 따라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겠죠.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겠죠. 자신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뭘까요?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할까요? 미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따라가요. 하나님께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따라야 될까요?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117페이지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다시 한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사자를 미리 보낸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누굽니까?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맹수가 물어뜯지 않도록 모든 것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안전하게 그 길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일은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놓으셨고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영원히 처소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감사하십시다.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따릅시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처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며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못 받는 자가 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사랑을 만방에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하며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며 주를 위하여 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들어놓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히 그할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문, 그 문과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며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처소,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오. 오직 한 길, 그 길만을 따라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16장 찬송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복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